자, 오늘은 신명기 2부 시작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의미 단락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특별히 이게 10장 단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1부에서는 자, 신명기라는 것은 전에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1부 말씀에서 그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으로 자, 이스라엘의 그 지난 역사를 쭉 설명해 주십니다. 이들이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이들이 거부하고 거역했죠. 그래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은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들어갈 때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10장 말씀에서 결론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곧 옛사람이 죽는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난 몸으로 들어가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1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먼저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너희의 마음에 육신의 정욕은 다 제하여 버리고 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새 사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는요. 자,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약속의 땅에서의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자, 어떤 땅이냐? 우리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이냐?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자, 이들이 애굽 땅에 있었죠. 자, 애굽은 여러분 나일강이 흐르고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 땅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 문명, 그러니까 첫 문명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나일강 유역 아니겠어요? 자, 이거는요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땅이 어떻게 되냐면 매년 그냥 자연적으로 비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물 한 바가지 부으면 그 밀이 한 바가지가 나온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비옥한 땅이고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수확하고 얻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어떤 땅이냐? 약속의 땅은 어느 땅이냐? 자, 거기 보시면은 11절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뭐냐면 이 땅은요 석회암 지대예요. 그러니까 물을 저장하지 못할 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애굽 땅에서는 워낙 비옥한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물만 붓기만 하면 수확이 막 넘쳐나는 곳인데 그 약속의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 애굽 땅에서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수확을 얻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언제 주실까?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땅에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의미가 없어요. 왜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하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땅이에요. 곧 믿음의 땅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마다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땅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처소를 지정해 주셔서 그곳에서만 내가 예배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네,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예배 처소를 지정해 주시고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약속의 땅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땅에서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의시키시냐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요 각종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각종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를 이끄느냐면 사람들을 이방 신들에게로 이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을 구별해내라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의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떤 영적인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 이걸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요 마귀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기적과 이적에 여러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징조가 지금 참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표적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그래서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이요.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4장에서는 그곳에서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과 22절, 23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 그곳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11조란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거는 10의 하나, 첫 번째 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모든 유대인의 기본 단위가 10이었어요. 열 중에 하나를 드려라. 첫 번째 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은 첫 번째 것을 드리라.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드림으로 너희가 거룩한 이방인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땅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참 자유가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5장에서는요 면제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12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 약속의 땅이 되면요, 제 7년째가 되면 면제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7년째가 되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렸어요. 자, 그런데 6년을 열심히 일했으면 제 7년째는요, 그 7년째는 면제년을 해서 그 종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는요, 이렇게 면제, 모든 죄에서부터, 모든 종되었던 것에서부터 자유가 선포되는 곳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엔요, 자유가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는 이렇게 무슨 탕감을 받고 종도 자유를 누리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3대, 그 약속의 땅에서 3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3대 절기는 복음이었어요. 우리 전에 몇 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는 3대 절기를 지켜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실 것이고, 자,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장 15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을 세우실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또 무엇이 있냐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서는요, 도피성을 두어서, 자,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 그들이 살 길을 마련해 두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19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는요, 살 길이 있어요. 내가 혹 죄를 지었더라도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도피성이 있어서 그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서는요, 자, 이방의 신들이 자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 16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자, 그 약속의 땅에서는 자, 이방 민족들이 이방 신들을 세워서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있을까 하여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 이렇게 해서 거룩한 곳으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문화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2부에서는 1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주시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요, 믿음의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뭐예요? 그 땅은 죽는 땅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살 수 있는 땅이 이 약속의 땅이고 그래서 거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세우실 왕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신 선지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땅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죄된 것에서부터, 모든 종되었던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자, 그럼으로써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자, 우리 그리고 또 성정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의 온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서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반석교회는 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